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기도 수첩에는 11절 한 절만 되어 있지만요,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14절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럽과 미국의 무너진 교회에 오직 복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성취될 메시지로 이제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명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 70인 중직자의 증인의 여정을 이제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거의 평생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을 내게 성취될, 실현될 실제의 것으로, 진짜의 것으로 이렇게 믿지를 못하고 붙잡지를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말로 이게 성취될 하나님 말씀이고 나를 복으로 삼으실 정도가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구나. 이 사실이 이제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이 완성되었듯이, 완전히 체결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9절에 우리가 확인했듯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성취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믿음의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전도자의 삶을 걷는 여러분의 걸음에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된 시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유럽과 미국의 무너진 교회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무너진 유럽과 미국 교회를 여러분이 회복시키고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이제 아브라함이 믿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수첩 보시면요, 강대국에 있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그냥 글뿐인 것이 아니라 이제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정말로 이제 언약적인 답으로 이제 붙들려지겠느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것이죠. 강대국에 있는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다음 문장이 아니라요, 이들을 살릴 성전부터 지어야 합니다. 이들을 살릴 성전부터 지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강대국에 있는 무너진 교회를 살려야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우선시 돼야 하는 것은 이들을 살릴 성전부터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응답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 좀 가져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는 이제 이 응답이 지금 성취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죠. 강대국의 문 닫는 교회, 무너진 교회들을 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사명이라면,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성도들의 사명이라면, 그렇다면 이들을 살리고 회복시킬 성전부터 지어야 한다 하셨는데, 우리 이제 광주의 새성전이 이렇게 응답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죠. 이제 여러분을 통해 이제 강대국의 무너진 교회들과 문 닫는 교회들을 살릴 이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진행 중인 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순서가 나와 있잖아요. 성전부터 지어야 되고 이게 지어졌다면 그 다음 내용이 뭡니까? 와 있는 다민족들을 훈련시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언약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 또 이 한 사람, 이 길을 걷는 이 중직자의 길을 걷는 그 한 사람이 현장에 너무 희귀하고 없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전 세계 강대국뿐만 아니라 이 복음 운동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이 모든 문제의 해답인데 너무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강대국, 선교했던 그 강대국들이 계속 교회들이 문 닫는. 그래서 우리 서론 말미에 보시면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7망대를 약속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주시는 은혜와 응답, 오늘도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메시지는 작년 7월 30일 주일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흐름 속에서는 7망대라고 표현하셨지만 이제 내용이 지금 이제 정리된 7망대의 내용은 아니었죠. 그래서 기도집 아래 보시면 이제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당시에 7망대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24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은 비전,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25 응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신 우리의 꿈, 우리에게 주신 꿈, 그 드림, 그게 영원의 응답으로 이제 연결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이미지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너뜨려야 한다. 그리고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작품에 도전해야 된다. 이러면 이제 세 가지 뜰이라는 응답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럼 세 가지 뜰이 왜 필요한가? 237 치유 서밋 해야 되니까. 이게 작년 7월 30일 즈음에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설명되어지던 이제 7망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내용이 포함되고 이제 포괄돼서 전체적으로 좀 메시지가 정리됐죠. 그죠? 이 언약을, 이 강대국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망대가 되어지시사 정말로 이 무너진 교회를 살리는 우리의 사명이 이 올바른 교회운동, 전도운동을 통해, 복음운동을 통해 회복되어질 중요한 축복,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 이 성전운동이 필요한지, 왜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필요한지를 이제 살펴보는 말씀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보시면요,
유랑민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이 시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바울이 전도운동을 시작할 때, 이러면 옛날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걷고 있을 때, 걸으려고 할 때, 기도하려는 바로 지금 이 시간, 어떤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냐면요, 유랑민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기록할 때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제 유랑민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을 때였다라는 거죠. 지금도 유랑민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읽는 것이 이제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대한민국 내에 있는 우리 기독 신자 전체 비율 중에 제가 최근 통계를 좀 확인해 봤는데요. 전체 기독 신자 숫자 중에, 데이터 중에 교회 다니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를 기독 신자라고 생각하고 믿는 성도의 비율이 한 30%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근 10년 동안 거의 3배수로 지금 늘어났다 하더라고요. 같은 기간 안에는 이미 우리 대한민국도 한국도 교회 숫자가 지금 줄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사실은 이 유랑민 시대가 가속화되고 급속화되는 것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도 우리 전도자들이 전도운동 펼치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게 벌어지고 있는 시간표거든요. 앞으로 먼 미래에 다가올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랑민 시대가 올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또 기도와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바울을 불러 쓰셨듯이 지금도 유랑민 시대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왜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어야만 했고 다시 부활하셨어야만 했는가, 이 수준 높은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유랑민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 이 재앙시대와 사각지대를 살리고 막는 축복,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마틴 루터와 칼빈의 5대 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이제 중세 교회 시대에 하나님 마틴 루터를 불러 일으키시사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 인용했는데,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루터가 일어나서 이제 종교개혁, 전 세계에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일으키는 그 시간표에 이제 쓰임 받았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막 너무나 두려우니까 이제 마틴 루터와 이제 종교 개혁 이 흐름을 막으려고 온갖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했을 거예요. 핍박자들은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쪽에서 하나님은 또 요한 칼빈을 불러 일으키시사 중요한 이제 메시지를, 또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중요한 답을 정리하게 하시고 또 전달하게 하시는 중요한 축복을 허락하셨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이후로 완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지경에 처했고, 그런데 이 구원은 무조건 받는 게 아니라 제한적 구속이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하셨고, 이렇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된 구원을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 가능으로 옮겨진 성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 성도의 견인이죠. 이제 칼빈이 요약한 성경을 5가지로 요약한 중요한 메시지인데, 우리도 이 흐름 속에서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오직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출발과 시작점이 오직 그리스도일 때, 이 유럽과 미국의, 전 세계의 강대국의, 또 대한민국의 이 무너진 교회를 일으키고 회복할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세계복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난 주일에 우리 2부 예배 마치고 전체 구역장건체 사역자 이제 미셔널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요번 달에도 말씀하셨어요. 지난 달에도 우리 김종인 목사님 지난 2월에도 똑같은 예 말씀하셨었거든요. 예전에 도곡동 시절에 예배드리던 어느 날 유 목사님이 메시지 하셨었다. 너무 인상적이어서 기억이 난다 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영적 문제 때문에, 나의 영적 문제,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지속할 것이다. 처음 말씀 듣는 당시에는 너무 어렵게 느껴지고 이해가 안 돼서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각인돼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니까 이제 말씀 증거할 때 2달이나 연속해서 이제 예화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의미일까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이니까 나는 여기서 일평생 내가 올인하고 오직해야 되겠다. 너무나 바르고 올바른 선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옳다고 여기는,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결정 중심으로 이제 선택한 선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보다 더 의롭게 여겨지는 뭔가의 가치를, 내게 더 맞는 뭔가의 생각과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리로 당연히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사탄의 12가지 망대에 완전히 올가매어 이제 묶여있는 나의 이게 저주받은 운명,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운명, 여기에 대해 통렬히 실감하고 있던 어느 날, 시달리고 당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 속에 있던 어느 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신 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는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 답이 나와 있는 사람이, 그 사람만이 지속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만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정확하고 순도 깊고 높은 교리 정도가 아니라 칼빈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은, 또 루터를 통해, 바울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이 내용은, 세계복음화 전도운동은, 무너져가는 교회들을 회복시킬 이 사명은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계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되어질 수밖에 없는 완전한 해답을, 그리스도 이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단이 두려움에 떠는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견고한 진을 막 형성하는 거죠. 인본주의, 사상, 휴머니즘, 진화론 쭉 나와 있습니다. 초창기였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복음 처음 들었던 초창기에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유 목사님이 같은 동네에서 성장을 했고 같이 그래서 교회를 다녔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다. 그러다가 비슷한 시기에 같이 또 타락해가지고 교회 그만두고 막 방황하고 다니다가, 참 이제 귀한 친구 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또 비슷한 시기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신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그 친구도, 유 목사님도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는 이런 친구가 있다 라면서, 친구니까 좀 편하게 예를 드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출발과 시작이 중요한데 그 친구의 출발은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이 축복 계속 누렸어야 됐는데 여기서 이탈해서 막 방황하고 이게 너무 이게 저주구나. 내가 왜 그랬었을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회복시켜 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내 삶 전체를 드리고 헌신하고 목회자로서의 길을 그렇게 충성되게 걸어가야 되겠다. 참 이게 이제 그 친구의 출발점이고 시작이었다. 참 훌륭한 생각이다. 그런데 이제 유 목사님 당신의 시작 또 출발점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그 답이 나왔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내 인생의 모든 것이구나. 이제 그것이 내 인생의 출발점이었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양심적으로 내가 정말 인생 전체를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훌륭한 생각인데요. 훌륭한 생각이고 좋은 선택이지만 그것만 가지고 있어서는 사단이 결박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칼빈 후에 복음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인본주의가 나와서 르네상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상, 진보와 보수, 지금까지도 싸우죠. 지금 한국도 선거철이라서 이제 더 심각하게 싸우겠죠. 진화론도 나왔습니다. 이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 견고한 진을 이론들을 막 만들어냅니다. 결론에도 있지만 2030, 2080 시대에는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3번 결론에 보시면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우리는 7망대가 있는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아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 기도 속으로 깊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힘을 주시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증거를 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와 재앙 해결할 절대망대 응답과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이제 말씀 마친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죠. 우리 결론에 보시면 묵상운동 펴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여셔서 우리 3월 22일 이제 금요 기도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치유에 집중하는 그런 예배와 또 기도회를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 계속 기도하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요. 우리 교회가 수도권과 민족과 세계에 살릴 237 치유하고 서밋으로 일으켜야 될 중요한 미션을 소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육 간의 병든 자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합력하여 기도할 때 영적 문제와 질병 문제가 치유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증인들이 일어나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참된 말씀운동, 묵상운동 회복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포함시키셔서 정말로 치유의 플랫폼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미국 텍사스죠. 이제 RU 박사원 이제 진행 중입니다. 유광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 덧입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례 교육이 지난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오는 주일에 이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제 공인되어지는 중대한 시간표가 세례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일평생 절대망대로 살 만큼 보좌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말씀 마친 후에 지금 전달해 드린 전체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역사를 통해 왜 이 복음이 필요하며 전도운동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이 현장과 시대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릴 성전운동이 필요한지 오늘 확인하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재앙지대와 사각지대를 살려내는 절대망대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당연히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